여러분 몇 년 전에 나온 영화긴 한데요.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 기억하십니까? 예,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는 처음에 딱 보시면은 되게 신선하고 재미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은 지구가 이제 종말이 다가옵니다. 종말이라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구에서 사람이 이제 생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이 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행성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영화는 웜홀이라고 하는 웜홀을 통해서 생존 가능한 행성을 찾는 탐사선이 떠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웜홀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웜홀의 개념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딱 봤을 때 재미도 있었지만요, 너무 어렵고 머리가 아팠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문과생인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블랙홀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블랙홀은 모든 걸 다 흡수한다라고 빨아들인다라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빨려 들어가는 에너지와 파장과 이런 것에 통해 가지고서는 어느 순간에 타이밍이 딱 맞으면 웜홀이라고 하는 공간이 열려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넘어가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서는 공간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는 곳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인데, 정말 짧은데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난해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주인공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움직이다가 딸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게 돼요. 가는데 이 주인공이 딸과 접촉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접촉을 못해요. 아빠는 딸을 봐요. 그런데 딸은 아빠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런저런 방법을 막 동원해서 하다가 나중에 책을 이렇게 툭툭 떨어뜨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서는 단서를 남겨놓긴 했는데, 영화에서는 정말 열심히 찾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접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바뀜으로 인해서 세월이 막 변해버리다 보니까 분명히 딸이었는데 나중에 아빠가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더니 아빠가 아들과 같이 더 젊은 사람이 되어 있고 딸은 노년의 죽음을 납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일들이 우리의 세계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 시대에 이미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여서 다가온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사건 정도가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은 하지만 시공간을 넘어가기는 해요. 넘어가기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만나지를 못해요. 접촉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공간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 하니까 뭔가 조금 뭔가 확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때요? 불확실성이 가득해요. 우리의 세계는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사태만 봐도 그래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변이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계속 살아가요. 내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모든 게 태평할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는 확실성으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요, 이 불확실한 가운데서 확실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 연애를 하게 되면은요,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연인이나 결혼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무슨 단계가 있죠?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단계인데 요즘은 다 생겼어요. 무슨 단계가 있을까요? 썸을 타는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썸을 타봤을 겁니다. 옛날에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썸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썸을 탄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썸을 탄다는 것은요, 방향성은 존재합니다. 앞으로 가면, 잘 가면은 연인이 되는 거고요. 잘 못 가서 뒤로 후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로 그냥 끝나는 사이예요. 이 썸이라고 하는 단계는요,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썸의 단계에서는요, 확정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썸의 단계는 방향성은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어디로든 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요, 이 방향성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딘가로도 어디로든 항상 튈 수 있어요. 방향성만 붙잡고 걸어간다고 하면은, 그럼 그 방향이 어디를 비추고 가르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다 튀어져 나갈 수 있어요. 출발선에 딱 서가지고서는, 어느 한 지점에 딱 서가지고 우리가 출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린 다 어떻게 갈까요? 앞으로만 전부 달려갈까요? 앞으로 가야 한다는 규칙이 있고 그 틀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거예요. 트랙 경기를 보면은 100m 경기나 이런 거를 경주를 보면은 앞으로만 달려가잖아요. 그 레인에서만 달려가잖아요. 왜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규칙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요? 저 앞에 목표 지점이 존재해요. 확실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목표 지점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그러면 출발하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은 뒤로, 어떤 사람은 옆으로 막 달려갈 거예요. 대각선으로도 달려갈 거고요. 그리고 꼭 앞으로 이렇게만 달려갈까요? 직선으로만 갈까요? 아니요,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방향성만 있으면 우리는 불완전해요. 방향성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확실성을, 확정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방향이 우리에겐 있었어요. 방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한 앞에 목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어딘지 알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빛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려면 어디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면, 빛의 역할을 해주시면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햇님하고 바람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 옷을,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겠냐라고 하면서 시합을 했던 그 동화에 보면은 바람은 어마어마하게 구름을 세게 막 불어버립니다. 구름이.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점점점 옷깃을 매요. 그러나 볕이 뜨겁게 내려지니까 그 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옷을 다 벗기 시작합니다. 빛이 임하는 그거 똑같아요. 빛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고 있던 옷들 가운데 벗어야 하는 것들이 다 보이게 돼요. 그럼 그것을 벗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빛은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요, 창조주가 스스로 이 땅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신이 못하는 게 어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딱 얘기를 하면요,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이 부각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냐면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얘기하고 권사님들이 얘기하고 집사님들이 얘기하면, 중직이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선을 딱 거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대화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세계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요, 시공간을 넘어서 창조세계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의 모든 것들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제한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심으로 인해서 창조주의 역할을, 능력을 제한해 버리신 거예요. 제한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제한시키고 스스로 한정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확실성과 확정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향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방향이 가야 하는 것은 저기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확정적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확정성이 부여되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안정감이 느껴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니까요? 확실하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10년 뒤에 10배 뛴다. 그러면 안 살 사람 있을까요? 다 사요. 확정적인 확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은행에 적금을 보면 무조건 매년 1%씩 금리를 인상시키겠습니다. 그런 상품을 내겠습니다.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가입을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단기로 가입할까요? 장기로 가입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장기로 가입할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하니까요. 그럼 넣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정감을 느끼죠. 방향 위에 확정성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안정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으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확정적으로 우리는 정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안정감 있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나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빛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예요. 빛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직접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직접 뛰어 들어오셔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직접 침투해 들어오시고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확실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동떨어진 왕이나 왕족과 같이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똑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인터스텔라의 주인공 아빠는 딸과 접촉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만지질 못해요. 시간도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셔서 끝난 게 아니라 직접 그 안에서 체화돼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공간을 넘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똑같이 살아가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혼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둥바둥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아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실 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들을 누리면 돼요. 느끼면 되는 거예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내 방법 안에서 주님이 하심을 기다려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또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의 자리를 멈춰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느껴요. 알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100번 중에 한 번은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행하심을 기대하면은요, 우리는 100번 중에 90번 이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전도 대상자예요. 그죠?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가 정말 없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있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 가정을 섬기는 일, 일터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마찬가지예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린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그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능력이 없는 제가 음식을 하나도 못하는데 제가 주방을 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방 봉사 못해요. 주방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라는 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파이어족들 많이 있잖아요. 돈을 빨리 모아서 빨리 은퇴하고 삶을 살겠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죠? 돈을 버는 생계 수단이에요.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되는 노동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일과 노동이 그렇게 빨리 끝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내가 어떠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지 은퇴를 빨리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지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주님을 모두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이 모두 만난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에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을까요? 피조물인 세상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창조주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그 죄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신을 원했어요. 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신을 원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을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전파하니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이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이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걸 받아들이면은 나의 유익이 안 되거든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에 나타나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꼬시는 장면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야 먹으면 안 죽어. 대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하나님에서부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이동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든 선악의 판단은 뭐가 돼요? 나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대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데?
내 생각엔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뱀의 유혹은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가 아니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삶에 선택하는 모든 기준, 행하는 모든 기준을 기준점으로 어디로요? 하나님에서부터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두 이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중심성에 위배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존재를 증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청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증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구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자들은 어떡하죠? 예수님을 밀쳐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중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중심에 있는 기준과 판단에 예수님의 행동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향성만 있다는 것은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미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통치가 된다는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다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다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삶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확실성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방향성이 흔들리는 이 방향성 속에 확실성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의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변화가 되었다. 그러니 소속이 변했으니 그 소속이 주는 확실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방향을 쫓아가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에 네라고 응답하고 나가는 긍정의 반응이 바로 믿음의 반응,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접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속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변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 변화를 입으면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소속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소속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있던 이전의 소속에서 이전의 소속을 버리고 새로운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소속을 버린다는 건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기에 누리던 모든 편안함을 버리고, 유익함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소속만 바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계약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은 단순 약속이 아니에요. 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인으로 있다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합법적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들이 있죠? 자잘한 약속들이 있죠. 그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거, 언약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계약을 우리가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자잘한 약속들을 우리의 개인에 맞춰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 백성을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긍정의 반응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와 가치가 변해요.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가치를 비교하고 인격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사고와 가치가 변한다는 것은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건 뭘까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던, 몸담고 있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역에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인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틀렸었던 거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버려야겠구나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내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결단함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삶에서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짱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삶과 연결이 없으면 그것은요,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자신과 세상의 실존을 우린 직시하고 사고체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표현하고 전인격적인 전환이 되는 사건, 이게 시공간을 뚫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소속과 관계가 변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터전이 변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게 돼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돼요. 일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하게 되고 알게 돼요.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사는 삶이 쉬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신 게 바로 은혜예요. 진리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언약 관계를,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충실하게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는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거예요. 이미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시공간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 살지 못했던 것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맛을 보며 살긴 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다 알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만 매달리고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게 돼요.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자 지침서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로렌 가리라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여자의 빛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문구를만 봤는데 이 문구가 저를 지난주 내내 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뭐냐면요, 진실이라고 해서 모두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요, 진실에는 난방장치가 없어서 진실 속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안에 난방장치가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난방장치를 제거하고 진리를 가지고서는 들이밀면은 우리는 얼음으로
그 사람을 얼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확신이 사람을 냉정하고 비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몰랐을까요? 서기관들이 진리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난방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는요, 난방장치가 있는 따뜻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따뜻한 난방장치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은, 난도질해버리면은 상대방을 죽이는 진리가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진리에는 난방장치가 없을까요? 아니,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난방장치가 있지만 사고와 같이 변화가 없으면은요, 난방장치가 없는 진리를 뱉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얘기하면요, 그냥 옳고 그름밖에 안 돼요. 상처만 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상의 삶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난방장치가 없는 진리를 쏟아뱉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요. 옳은 건 옳은 거, 틀린 건 틀린 거야 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틀린 거를 틀렸다고 말해주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처를 얻는지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틀린 게 아니에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난방장치가 없는 진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내가 누렸다면 그 난방장치가 없는 진리를 쏟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으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의 삶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요, 그 따뜻한 볕이 있어요. 거짓의 것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칼처럼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하려고 메스를 대는 것처럼 칼로 찢기는 하지만 거기에 잘못된 걸 고쳐내고 봉합을 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린 살아야지, 진리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 뒤에 숨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원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만족감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공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공간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데 불안정한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안정감 있는 새로운 삶. 방향성에 확정성을 부여하고 그 확정성에 안정감을 부여해주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들, 내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 삶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나의 삶이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